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부터 주시는 말씀을 통해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교회의 모습을 이 시대에 원하고 계시는지를 좀 생각하며 결단하고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고린도 후서 2장으로 들어왔습니다. 1장에서 계속해서 말했던 내용 기억하고 계시죠? 고린도에 방문하지 못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2장에 또 들어와서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십시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근심 중에 나아간다. 그러니까 근심 있는 중에 나아갔다. 이게 뭐 다른 말로 하면 고통이 있는 방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볼 수 있는데요. 이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고린도 전후서에 기록되지 않은 또 한 번의 방문이 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 방문이 굉장히 고통이 있는 방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울에게는 일종의 트라우마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에게 다시는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내가 결심했다. 이 얘기는 그때와 같은 방문을 이제 다시는 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의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이 가지 않았던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때 가게 되면 아마 매를 들고 갔을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저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들을 얼마나 위하고 있는지를. 잘못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책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책망으로 고린도 교회에 나아간다면 아무리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 알지라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책망을 받는다면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마음이 편하려야 편할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책망하는 바울의 입장에서도 너무나 그게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혼내고 나면 기분이 좋습니까? 속 시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런 것들이 싫었던 거죠. 그들을 책망하는 것도 싫고 책망해서 저들이 또 속상해하는 것도 싫었고, 결국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나아갔던 이전에 한번 방문했을 그때에는 정말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저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방문했지만 그 결과가 다 좋지 않았으니까 그게 너무 마음 아프고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그렇게 나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또 2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자, 근심하게 할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죠. 그런데 기쁘게 할 사람도 누구예요? 동일하게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고 그들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인 거예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끼는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이어서 3절도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자, 이같이 쓴 것은 이게 뭐냐면요, 지난 서신에서 쓴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이 이제 지금 고린도 후서니까 지난 서신은 고린도 전서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과 다르게 또 하나의 서신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아마도 이제 이 서신은 이제 뒷부분에도 한번 그런 언급이 나옵니다만 여기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근심 중에 나아갔던 그 방문 이후에 썼던 걸로 보입니다. 바로 그 서신을 말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 성경에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근심하고 고통을 얻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전에 쓴 편지, 이 편지에 대해서 4절에 보시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라고 말씀하죠. 사실 책망할 만한 내용이잖아요. 근심 중에 왔기 때문에 얼마나 책망을 하며 막 화를 내면서 쓸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쓰지 않고 큰 눌림과 걱정 그리고 많은 눈물로 썼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편지를 쓰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히 얘기하죠.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는요, 책망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눈물을 담은 편지도 썼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로 인해 고린도 교인들의 그 행실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을 거거든요. 마음이 너무 괴로웠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고린도전서 살펴봤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습니까? 이 정도면 그냥 포기해도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세웠지만 이제 너희 알아서 해라. 너희 각자 갈 길 가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감정으로 놓고 보면.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밖에 내 근심이 없다. 너희밖에 내 기쁨이 없다.
그래서 내가 많은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쓴다. 내가 너희를 또 혼낼까봐, 또 화를 낼까봐, 너희를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할까봐, 그래서 내가 가지 못했다. 정말 이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진심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모습이고, 또 이 시대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미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 살펴봤잖아요.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예요. 이 시대의 교회들도 만만치 않죠. 참 많은 문제들이 있고, 교회들마다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참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교회를 사랑하니까 떠나지 못하니까 속상한 마음에 얘기하는 거겠지만, 뭐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같이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또 저들을 위로하고 싶어 했고 끝까지 저들을 걱정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로 이 시대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들 참 부족한 점도 많고 또 바뀌어야 될 점도 분명히 많이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강하게 지적해서 바꿔가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오늘 바울과 같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저들을 위하고, 혹시 내가 저들을 너무 강하게 채찍질해서 저들이 상처받을까 걱정하고 그래서 가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진정한 진실된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들의 교회들도 그들로 인해서 회복을 이루어가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교회는 비판하는 사람도 필요할 겁니다. 스스로 정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비판의 어떤 작용들도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모두 다 비판만 하면 교회는 사랑을 잃게 되겠죠.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에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할지, 어떻게 교회를 대해야 할지를 좀 정립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저들을 깨뜨리는 것보다도 저들을 향한 그 사랑으로 늘 나아갔던 그 모습,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할 줄 아는 그러한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정말 비판할 거리도 많고 또 문제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지적하는 자만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교회까지도 위할 줄 알고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교회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정화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고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